레위기 서론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는 출애굽 다음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 바로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레위기 핵심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참된 예배의 길, 예배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와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의 규정만 정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안내서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에는요.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오제사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나오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냐?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전적 헌신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또 소제는 무엇이냐?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했을 때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소재가 무엇이냐? 수고하고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 그게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는 기쁨의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죄로 인해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그리고 용서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며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지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섯 가지 제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길 그게 바로 다섯 가지의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에는 7개의 절기가 나오게 되는 7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7가지의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은 7개의 절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모든 절기는 여러분 출애굽과 연관이 있거든요. 광야와 언약과 죄사함과 통행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7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지킵니까?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7대 절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문장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바로 레위기를 간통하는 핵심 문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면서 예배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거룩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됨이며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 범죄하지 않으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거룩은 인간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린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속성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속성이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게 바로 사랑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지막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을 했죠. 성막.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건너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레위기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7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거룩은 무엇이냐? 소속이다. 소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아, 그렇죠. 나주 이음교로 소속돼 있고.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 우리 복민 형제 어디에 소속돼 있죠? 직장이 어디예요? 예. 아, 그래 길죠. 그래 온의 특정 하여튼 거기에 소속돼 있죠.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직장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고 가정에 소속돼 있고 우리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2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았지만 뭐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여기는 레위기 19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완전하라. 그렇게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완전해 보이십니까? 완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흠도 있죠. 죄도 있죠. 연약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완전하라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그것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며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에게 거룩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자비롭게 살아가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진실하게 불의와 악을 미워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약자를 보호하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좀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뭐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거룩은요 항상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대탐험을 했는데 한 율법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중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는요 1장부터 6장까지 오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6권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어라, 거짓과 속임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라, 미워하지 말고 뭐예요? 원한을 품지 말라.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은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도 진실하고 이웃에게 자비롭고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은요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너희가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그네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속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산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야 됩니까? 제 아내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연인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연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라. 네가 이익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살라. 세상은요 경쟁하면서 살아가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라. 세상은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 저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는구나. 자비를 베푸면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삶은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거룩은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과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 조용히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네가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경건한 모습을 합니다. 광장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사람들이 보이게 나 오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나 오늘 금식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은밀한 중,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회개가 빠른 삶이다. 회개가 빠르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회개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완전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합니까?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더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정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들을 선행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네가 완전하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빨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완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9장 1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의식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곳에서는 계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장실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뭔가 계산을 할 때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숙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